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새 아침을 맞이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조건에서 기쁨의 조건을 찾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기쁨보다는 슬픔과 걱정과 근심이 더 많은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사온데, 원하옵기는 우리의 믿음의 눈과 시선을 항상 주님을 향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에게서 기쁨과 감사의 조건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늘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새벽을 밝히며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여 싸우니,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친히 동행해 주셔서 오늘도 하늘의 은총과 평강과 주님의 위로의 손길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85장입니다. 285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기쁜 마음 나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잠언 28장 9절입니다. 잠언 28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계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아멘. 9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우리 각자는 각자의 형편에 따라 원하는 소원들이 다 다르겠지요. 소원이라는 것은 지금 나에게는 없기 때문에 꼭 가지고 싶거나 이루고 싶은 것들입니다. 가난해서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은 소원이 있는 거고, 가보고 싶고 여행해 보고 싶은데 아직 못했기 때문에 가보고 싶고 또 여행하기를 소원하지요. 뭔가를 성취해 보고 싶은데 아직까지 성취되지 못했기 때문에 성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도 내 본능과 내 욕심을 통해 가질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소원도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소원한다면 무엇을 우리가 정말 간절히 소원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주님께 배워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읽은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즉, 기도는 많은 내용이 우리들의 소원을 주님께 간구하는 것인데 그 소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워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고 자기만의 욕심과 욕망에서 비롯된 기도는 가증하다라고까지 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지는 공식적인 기도회는 기도만 하지를 않지요. 거의 대부분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먼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새벽 기도회도 분명 명칭은 기도회이지만 기도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한 기도, 바른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실 수 있는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려면 그만큼 말씀을 잘 배워야 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자신에게 적용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양쪽에 두 강도가 함께 매달려 죽어가고 있었지요. 한쪽 강도는 이 십자가 고통에서 벗어나고픈 자신의 욕망에 갇혀서 예수님을 향해 불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가고 나도 이 십자가 죽음에서 구해달라고 불평과 저주의 소리를 담아 말했지요. 반면 다른 쪽 강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그 강도를 향해서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이렇게 죽는 게 당연하지만 예수님에게는 무슨 죄가 있느냐고 하면서 책망했지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모든 것을 제대로 알아야만 거기에 바탕을 둔 바르고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언제나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 말씀을 보지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이 말씀에서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한다는 것, 예를 들면 정직한 자에게 많은 뇌물로 유혹하거나 높은 자리를 약속하는 것으로 유혹하거나 성적인 자극 같은 것으로 유혹하는 것을 말하지요. 정직했던 자들 중에도 이런 유혹과 유인에 넘어가서 정직함을 버리고 악한 자가 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정직한 사람은 이런 유혹과 유인에 넘어가지 않겠지요. 그래서 본문 마지막 말씀처럼 여러 유인하는 것들 앞에서도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살아감으로 인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유인하고 유혹하는 악한 자들, 이 악한 자들은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진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악한 것으로 유혹하는 자들은 그 유혹으로 정직한 자를 넘어뜨렸다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린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멀쩡한 한 사람 하나를 망쳐놓은 것 아닙니까? 또 유혹했지만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유혹하고 유인한 악한 죄는 여전히 악한 죄로 남아 있는 겁니다. 자신은 어떤 유익을 기대하고 그런 유혹하고 유인하는 짓을 했겠지만 그게 성공했던 실패했던 이런 자들은 결국 스스로 죄를 범하고 망하는 길을 자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악된 방법으로 유익을 얻기보다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과 뜻을 붙잡는 성실한 사람이 진정 복이 있는 사람임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 말씀입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부자가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것은 결과만 보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지요. 내가 무슨 방법을 썼든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었다면 이렇게 내가 부자가 된 걸 보니 나는 지혜롭다고 스스로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도 돈이 많은 부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정직과 진실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는지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단지 돈이 많다는 그 하나만을 보면서 성공했느니 능력이 많으니 또 능력이 많은 걸 보니 지혜도 많겠느니 이렇게 쉽게 판단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자들을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합니다. 반면 11절 후반부에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자기를 살핀다는 것, 이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 정직과 진실과 성실함을 담은 자세를 말하는 거죠. 즉 진실하게 명철하고 지혜로운 것은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경건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재산이 많고 권력이 있고 외모가 잘나서 그걸 기준으로 나는 지혜롭고 능력이 많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교만함이 아니라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살필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이 주님 앞에서는 더 지혜롭고 명철한 자들인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밝히며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지혜와 명철함을 배워가는 소중한 시간들인 것입니다. 이 경건의 시간을 잘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 바른 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실 수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그 바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함을, 그래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 들으실 수 있는 참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평상시에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주님의 말씀을 더 풍성히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도 언제나 주님의 말씀의 바탕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숙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언제나 악한 방법으로 사는 것보다는 정직하고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는 수많은 편법과 여러 가지 부정한 방법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길로 들어가며 쉽게 권력과 또 재물을 얻어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러한 삶이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진리의 바탕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의 의지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그래서 겸손히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을 깨달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견고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믿음의 연수만을 자랑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연수만큼 주님 앞에서 더 올바르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주님과 동행하오니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가면서 더 성숙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기도를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여러 육체의 질고들과 마음의 아픔과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과 위험한 상황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